안녕하세요, 김서민입니다. 오늘은 블랙커피처럼 쓰리쓴 민수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민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나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 뭐 14장에서 나오는 막 이스라엘 영돌 정탐꾼이 막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불평하는 막 백성들이 나오고 막 짜증내고 우리는 메뚜기인데 저들은 안 돼, 저들한테 우리는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막 분노가 쌓이는 막 그런 얘기를 거의 많이 듣죠. 그리고 솔직히 민수기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 거의가 끝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하면 이스라엘 12정탐꾼 보내는데 까불다가 하나님께서 너 진짜 더돌아!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린 이야기 끝이라고 여겨질 때가 많거나 혹은 발람의 이야기가 대다수죠. 시팀에서 막 그 막 죄를 짓고 막 미디안 세트가 나오고 막 발람이 막 뭐 수다 떨다가 막뭐 동물도 막 수다 떨고 막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민수기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좀 안타까운 현실들이죠. 저도 솔직히 진짜 성경 말씀은 어, 열심히 정리하면서 살았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막 수십 독 읽고 또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까지 자 주석 보면서 다 정리했었어요. 진짜 시간 엄청 오래 걸린 작업을 몇 번씩 했는지 몰라요. 개간서도 막 몇 권씩 막 읽고 정리 또 하고 정리 또 하고 정리 또 하고 했는데도 하면 할수록 모르겠어요. 아이고 스승님. 아무튼 좀 그러한 책들이기도 합니다. 많이 듣기도 어렵고 들어봤자 14장, 13장의 얘기들 아니면 가끔씩 튀어나오는 발람과 동물의 수다 떠는 이야기들 그냥 거기서 땡땡땡 땡땡땡 그러고 나서 결론 자 하나님 말씀 잘 들읍시다. 약속 잘 믿지 않으면 이렇게 안 좋은 일이 터져요. 믿으면 잘 돼요. 라는 얘기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면 민수기를 어, 짜증 기록이라고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민수기 1장부터 한번 보세요. 1장부터 읽으면 이스라엘 사람 수를 세워라 라고 해서 막 지도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막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시오, 시몬 지파에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로미엘이요, 유다 지파에는 암미나다의 아들 나손이어러 가면서 막 이름이 막 계속 나오고 막 이름이 막 그나마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이스라엘 진이 나오고 아론의 가족이 나오고 고앗 지파 막 사람이 나오고 막 법이 또 나오고 법이 나오고 성막 나오고 막 뭐도 나오고 막 유월절도 나오고 막 나팔 부리고 막 그리고 막 그런 막 세트가 막 이어지다가 막 뒤에 막 나아가면 막 모세를 비방하는 막 미리암과 아론 얘기 나오고 막 짜증 부리는 막 무새가 나오고 막 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고 진짜 보면서 막 짜증 기록이라고 해요. 짜증 기록. 그러니까 뭐 보면 민숙이 듣기 싫어요. 보기 싫어요라고 생각을 할 때가 진짜 많아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 막 짜증 부리다가 하나님께서 너 정신 차려 하면서 막 얻어 터지면 그래서 잘못했어요 하고서 하다가 짜증나 또 치면 잘못했어요 하다가 그런 일을 반복하다가 한 세대가 죽는 이야기 그리고 다음 세대가 뚝뚝하고 나오고 하는 이야기들이 민수기의 전부처럼 여기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민수기 개간을 정리하고 듣는 일들도 많지 않죠. 교회에서 평생 해봤는데 누가 가서 민수기는 이런 책이에요 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성실히 청년부 생활도 하고 대학 선교 단체에서 조금 생활해 봤었는데 아, 배운 적이 거의 없죠. 생각외로 민수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거의 대다수를 몰라요. 그렇게 평생 살아도 되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게 안타깝죠.
아무튼 저는 이제 민수기를 한번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마크 데버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민수기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최상으로 보이고 현재는 최악으로 보인다 라는 것을 제목을 담았어요. 되게 멋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이야기로대로 나가지 않고 그 엑스포지멘터리라는 책을 기준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나갈 거예요. 처음에 민수기가 어떤 책인지, 민수기 어떤 여자 이름 같기도 한데 아무튼 민수기 소개, 그리고 두 번째 역사적 정황, 세 번째 다른 책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네 번째 신학적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연 민수기는 어떤 책인가요? 또동 똥똥똥 또동. 민수기 소개를 보면 거의 대다수가 이런 얘기예요. 민수기의 본래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부터 하게 되죠. 그러면 민수기의 이름의 본래 이름은 거의 대다수가 광야에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세오경이 다른 책들처럼 어떠한 첫 단어를 따서 그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고 불렸기도 했대요. 그렇지만 다섯 번째 단어인 광야에서가 더 적절하다라고 해서 이 이름으로 먼저는 불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39년 동안 보면 광야에서 맨날 떠돌잖아요. 가나안 딱 들어가기 전까지 막 광야에서 막 떠돌고 막 별의별 난리 피치는 막 이야기들이 막 그렇게 막 펼쳐지고 하는 막 그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있으니까 원래 민수기의 제목을 광야에서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도 하고, 저도 광야에서의 이야기니까 광야에서 39년 동안 지낸 이야기면 당연히 광야에서지 라고 저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수기 대신 광야에서 라고 부르기로 저 혼자만 생각했어요. 하여튼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민수기가 되었을까요? 민수기의 영어 이름은 Numbers, 제가 발음이 정확한가요? Numbers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70인역에서 숫자들이라고 이름을 한 것에 근거하여 라틴어에서도 아무튼 라틴어에서도 같은 숫자들이라고 칭했어요. 민수기와 오경이 다른 책들보다 숫자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였기 때문에 70인역 그 학자들이 이것은 numbers, 숫자들이라고 지어놓은 것 같다라고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어떻게 봐도 숫자들이라기 하기보다는 넘버스예요. 넘버스.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그것이 책들과 더욱더 잘 어울립니다. 민수기는 좀 재밌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은 당연히 아니에요. 진짜 처음부터 막 뭔가 눈이 막 감기고 막 피로가 막 쌓이는 책처럼 여기잖아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막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막 나열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근데 좀 파면 팔수록 오히려 더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 막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 얘기 나오는데, 한번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살피고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도 여기에 있는 인간들의 그 이름을 나열하는 것은 제가 봐도 귀찮아, 짜증나, 막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 안에 그 인생들 하나하나를 적어 내려 가셨잖아요. 그리고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아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는 그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고 살피신다. 그 각자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막 까불고 또 짜증내는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며 품으신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이름, 솔직히 우리가 봐도 짜증나요. 재미도 없어요. 그렇게 보이는 우리마저도 짜증나는 그 이름들의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하나 돌보시는 이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각각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좀 큼지막한 이야기들이 그 39년 동안 뭐 얼마나 큰 사건이 더 많았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들만 담아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담아내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백성을 때리시기도 하지만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거대한 이야기들에서 하나님께서 참으심과 같이 우리가 짜증내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즉 나의 이야기, 나의 광야의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거 땡깡 부리고 저거 땡깡 부리고 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시고 돌보시는가를 좀 살필 수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민수기인가요? 똥똥똥똥 왜 민수기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언된 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가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끌고 와서 막 가나안 땅으로 막 이동시켰어요. 그러나 수년이 흘러도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아이가 전혀 없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초조해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다시 한번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숫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막 그의 생전에는 고사하고 아들 이삭과 손주 야곱의 시대에도 어떠한 성취될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다 마침내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에 머무는 동안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이 민수기의 시작부터 드러나죠. 민수기는 광야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20세가 넘은 장정만 60만 3,550명에 달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출애굽 2세대의 숫자도 1세대의 숫자와 거의 비슷한 숫자인 60만 1,730명에 달합니다. 이 숫자가 여자, 아이, 노인들을 더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200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어요. 민수기는 이처럼 400년 만에 이집트를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각 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숫자를 정확히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이 되었음을 증언합니다. 곧 민수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숫자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책입니다. 또한 민수기는 창조주 하나님이 한 인간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수백 년 동안 잊지 않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 곧 하나님의 때에 이 약속이 지켜졌음을 입증하는 책입니다. 민수기가 각 지파와 족장에 속한 인구수를 천이나 백만 단위가 아니라 1단위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이 책에 기록된 숫자들이 매우 정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러한 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믿고 의지함을 해야 될 백성임을 민수기를 통해서 더욱더 보게 되죠. 민수기를 보면 막 이스라엘 또 짜증내고 막 분노내고 으에 하면서 막 하고 막 나와요. 근데도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약속을 지키세요. 땡깡 부려도 약속 지키시고 땡깡 부려도 약속 지키시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들은 다 죽고야 말죠.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데 또한 백성의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얘기, 되게 빠르죠? 예전과 다르죠? 역사적 정황을 볼게요. 먼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보면 총 이렇게 역사를 나눌 수가 있겠죠. 천지창조부터 이스라엘 선조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담겨져 있고, 노예 생활을 하던 노예라고 썼는데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얘기가 출애굽 전반기, 그리고 시내산에서 머물었다라는 얘기가 출애굽 후반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입성 직전 39년 동안의 광야에서 이야기를 민수기에서 담아둔 것이죠. 아휴.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겼던 율법을 강론한 이야기가 신명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많아요, 진짜. 모세오경 보면. 왜냐면 보세요. 여기 여기 뭔가 펜이 있으려나? 펜이 있네요. 펜. 보시면 여기 노예. 아이고. 여기 보면 출애굽 후반기와 민수기의 이야기가 이렇게 25장부터 쭉쭉쭉 민수기 10장까지의 이야기가 성막에 대한 얘기예요. 자세히 보면 성막에 대한 얘기예요. 가장 가운데를 성막에 대한 이야기로 담아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레위기가 빛나고 있죠.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해야죠. 왜 레위기를 가장 가운데에 두셨을까요? 성막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자리예요. 즉 집에 가면 뭐예요? 가정을 이루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또 아내랑 같이 우리 여보 사랑해 라고 하는 자리가 집의 자리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셨잖아요. 왜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요. 그래서 레위기가 사랑이 무엇인지에 담은 책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담아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고 백성들이 또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을 보여줘요. 근데 민수기는 실패하죠. 그런 책이에요. 근데 민수기에서 실패했는데 뭐예요? 실패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이상해요. 다시 세우시고 어떻게 하시죠? 신명기를 치죠. 그리고 신명기가 진짜 중요한 게 신명기는 진짜 중요한 책이에요. 신명기를 이해하면 구약 전체가 이해돼요. 그리고 구약에서 해석을 어긋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명기를 알아야 돼요. 저도 신명기를 예전에 제대로 공부는 하겠었는데 한번 그나마 설교를 잘하신다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요, 거의 다가 신명기를 항상 그 구절에 끼워 넣어요. 들어보면 항상 그래요. 왜냐하면 그 설교를 잘한다는 게 그만큼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특히 구약에 대한 이해도는 신명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명확하게 갈려요. 왜냐하면 신명기가 구약 전체를 요약하고 있거든요. 전체 요약본이라서 제가 만약 구약을 해석을 하더라도 항상 신명기를 생각하고 해석을 해요. 그래야 해석이 어긋나질 않아요. 근데 내가 구약을 해석하는데 신명기에서 어긋났다라고 하면 거의 백발백중
구약 해석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신명기가 되게 중요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성경 어떻게 읽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찐 고수가 되고 싶다면 신명기 제대로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부하기가 저도 예전에 신명기를 성도님들께 몇 번 강의를 해봤었는데 수면제 같은 책이라서 저 진짜 신명기를 한 번도 잘한 적이 없어요. 아무튼 신명기 진짜 중요한 책이에요. 이렇게 구조만 봐도 이게 되게 재밌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구약 보는 눈이 더욱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파트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다른 책들과 관계가 어떨까요? 금방 얘기했죠.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레위기를 감싸는 책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 나눔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한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될 것인지를 묻는 책이 민수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기의 소편과 같아요. 하나님의 법이 계시된 다음의 이야기죠. 그런데 또 땡깡부리죠. 법을 안 지켜요. 법이란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랑을 이렇게 하면 사랑합니다 라는 그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키죠. 제가 여기 기록된 것은 땡깡부린 얘기를 잔뜩 기록되어 놨는데 쉽게 넘어갈게요. 그냥 이제 넘어갈게요. 신학적 메시지. 첫 번째 광야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로는 약속의 땅,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 욕망으로는 각 구절마다 좀 설명을 막 하고 싶은데 수면제가 될 것 같아서 여느 성경과 마찬가지로 민수기에는 하나님의 사역,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의 여정, 반역과 영토와 백성, 약속과 성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정결 예시, 광야 생활, 자손 번성 등 매우 다양한 주제와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주제 제가 세 개로 뽑는다면 광야, 그리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민수기 39년의 광야 생활을 배경으로 민수기가 진행되죠. 책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 있었으며 책이 끝날 무렵에는 모압 광야 평지에 머물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에 이르는 이스라엘 여정을 감안하면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은 광야에서 있었던 일, 즉 광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민족으로 출범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스라엘 진영과 리더십 구조를 묘사하는 1장부터 10장은 민족으로 발돋움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은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의 유년 시절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이 노예 신분에서 약속된 땅의 주인으로 변화하는 과정의 전환점입니다. 광야는 결코 이스라엘이 정착할 땅이 아니며 잠시 머무는 매우 험악한 땅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전하고 풍요로운 땅 밖에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환점을 지나며 시험을 치러 가죠. 환경과 생활 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생존을 위협하는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을 것인가를 테스트해보는 기간이었던 것이죠. 이 시험에서 이스라엘은 반역과 불신을 거듭하며 낙제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쉽지 않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광야는 또한 새로운 창조, 탄생을 예고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지정하신 후에 처음으로 안식일이 언급되는 곳이 광야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 사역을 하실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일, 역시 온 피조물의 구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나아간 일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가지신 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일, 이스라엘의 거짓 메시아들이 광야에서 활동을 시작한 일들도 광야에 대한 이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엑스포 지멘터리가 정리해 준 걸 한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개간서를 읽어봤었는데 제일 그나마 설명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두 번째는 약속의 땅입니다. 민수기에서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는 광야와 대조를 이루는 것은 약속의 땅의 풍요로움과 평안입니다. 비록 근접한 지역에 있는 땅이긴 하지만 한 곳은 마음 놓고 휴식을 취할 수 없는 땅이고 한 곳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의 풍요로움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위협과 위기의 땅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안식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이 현재 거하고 있는 광야와 전혀 다른 곧 안식, 평안, 풍요로움을 예고하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한 제1세대는 이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죠. 그들이 더 이상 그 땅에 갈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지만 이미 늦게 됩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이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된 땅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순종할 때 그 땅에 들어갑니다. 다행스럽게도 출애굽 2세대들에게서 이 땅을 약속하셨으며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며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가 슬로보앗의 딸에 대한 얘기죠. 딴딴딴딴딴.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여성들의 이야기가 왜 그들이 막 땅 주세요, 땅 주세요 막 했던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런 질문을 좀 충분히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번에 약속의 땅을 정리하면서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있어요. 슬로보아스의 딸이 있는데 그 집안에 남자의 씨가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로바시아 딸들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면 그 땅은 우리 지파의 땅이 되지 않아 다른 지파 사람들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땅 가운데서 얼마를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땅 달라고 막 땡깡 부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무엇을 결정해요? 같은 지파 내에서 결혼해 라고 하면서 그 슬로버스의 딸들을 시집 보내요.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뭐예요? 이미 얻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1세대는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막 도망갔던 그런 세대가 아니라 2세대는 어떤 모습이에요? 남녀노소 막론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 슬로보핫의 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민수기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꾸준히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조금이라도 의식주의 문제가 생기거나 불편을 겪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동은 좀 이해하기 힘들긴 하지만 자세히 돌아보면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인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하시고 살피시고 돌보시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묻고 싶어요. 우리들에게 과연 이 민수기는 어떠한 책인가요? 그런 질문 끊임없이 해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또 하나 있는데 제가 제 있는 지역들 안에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여기 안산이라는 지역에 오다 보니까 이게 청년 비율이 너무 높고 많고 또 청년들이 되게 어렵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그냥 동네 주민분들이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시도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참 인생 많이 고달프죠. 그렇다고 가서 왜 그것밖에 못 사냐 라는 말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맡은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나라는 참으로 미천한 자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픈 이들을 보면서 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기도하도록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진짜 인생이 고달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는 그 외침을 다 같이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간절합니다. 괴로움도 있고 불만도 있고 또 어리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짜증도 낼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잖아요. 그런 인생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믿음을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이러한 청년들의 아픔의 이야기를 어린 세대들도 모를 수가 없어요. 영향 받아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진다. 참 그게 괴롭고 쓰린 현실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나의 인생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귀한 인생들까지도 살피고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개간을 정리하면서 여러 권의 개간책 중에서 이런 내용,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 마크 덴버 목사님이 쓰신 기도 내용인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오늘 민수기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기도입니다. 오 하나님, 민수기에서 우리 자신의 영혼의 거울을 보았습니다. 하오니 하나님에 대한 우리 자신의 불만을 보되 지금 당장 분명히 확인해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 주님, 우리를 용서하고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우리의 만족을 높여주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 대해 참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개인적인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을 깨닫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참으심을 구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